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사랑하라, 청종하라, 그리고 의지하라. 어떤 시 귀절 같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신명기 30장을 함께 묵상할 차례인데, 신명기가 전체 34장까지 있습니다. 34장에 끝나는데 30장이니까 이제 거의 끝 무렵입니다. 끝 무렵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께서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듣고 똑같이 듣는 그런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 방법은 반복입니다. 아마 그 옛날에 성경 말씀께서 정말 이 교육적인 방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속 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복이 되는데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2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지금까지 우리 정말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전에는 사랑하면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청종하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의미죠. 저 말씀도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무슨 말씀이 하나 더 들어가 있냐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내가 떠났다는 겁니다. 즉, 아무리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청종하라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또는 의도적으로 떠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은혜로부터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신명기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데 신명기에 의하면 죄가 결국 무엇이냐? 죄를 말씀의 불순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청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듣지 않는 것, 또는 듣되 따르고 행하지 않는 것,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사느냐? 그러고 싶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럼 계속 죄만 짓고 사는가? 돌아오라. 그리고 다시 청종하라. 30장 8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떠나 있구나. 자기 성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계의 마음을 주실 때, 탕자처럼 내가 지금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구나 깨달을 때, 너는 돌아와 다시. 아주 짧은 단어입니다. 돌아와 다시. 그런데 저 부분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희망입니다. 한번 죄짓고 그대로 진노와 심판, 도대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천당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돌아오라. 그리고 다시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청종하고, 그리고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런 말씀 주시면서 또 한 번 더 특이한 말씀을 주십니다. 30장 11절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귀절도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배경은 요단강을 앞두고 강만 지나가면 가나안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저게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12, 13절인데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까운 곳이고 쉽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1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야, 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저 하늘에 있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냐,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행할 것인가. 또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그러면 저 먼 하늘에 있는 것이라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 뜻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은 하늘을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바다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다, 그것도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신앙의 생활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고작 한 3만 피트예요. 그런데 저 하늘, 별이 있고 해가 있고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더군다나 자연적인 상태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만약에 신앙생활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면 누구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바다 밖은 뭐냐면 바다 끝인데, 바다 끝에 가서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고 지금도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바다 밖에 저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누구나 갈 수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다. 지극히 제한적인 사람들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갈 수는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못 간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간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기까지 가서,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은 하늘, 13절은 바다 밖. 성경에 보면 하늘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늘에 대해서 3층 천까지 가보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비의 세계입니다. 분명히 영적 세계인데, 신앙은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신비한 세계, 나하고는 전혀 관계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바다 밖, 신앙생활 특별한 사람들만,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되 아주 정말 특별하게 오지에서 선교 생활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온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내 인생 결혼이고 가정이고 다 그만두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첫째 가능한 일이고, 둘째 과연 그게 바람직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셔요. 오지에서 일생을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고, 정말 나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이 모든 건 내놓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내 인생 오직 주님만, 그런 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특별하신 분이고, 보통 우리 일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지금 이 흐름이 뭐냐면 11절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과 먼 것의 그 예로 하늘과 바다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니까 쉬운 것이고 가까운 것인데, 쉽고 가까운 것이 무엇인가 14절에 나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뭐냐? 먼저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데 여기서 출발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설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신앙, 믿음 이 단어보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 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가르침보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국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이 나를 더럽게 하는가,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가, 오징어가 나를 더럽게 하고 순대가 나를 더럽게 하는가, 괜찮다, 이거 마음껏 드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우리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그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무엇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정화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실한 말. 그런데 이 마음,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디 출발하냐면 먼저 마음인데, 첫째는 이 마음이, 제가 마음에 대한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마음이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나쁜 생각 들 때가 있고, 오늘 지풍종 원사님 설교처럼, 오늘 기도처럼 선하게 내가 생각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내가 완전하게 깨끗한 생각만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게 스스로 떠오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가 다 컨트롤 못해요. 사람이 100% 선한 생각만 하고 사느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비율이 다를 뿐이지. 그런데 입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음에서는 참 다른 생각이 있어요. 미워요. 마음에서는 화가 나요. 근데 그게 신앙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걸 컨트롤을 쉽게 못해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미운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입술의 열매는, 그것은 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나타내는가, 표현하는가. 그래서 계속 성경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열매를 거두고 그 가르침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우리가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고 신앙으로서 신앙의 열매를 맺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비하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우러러볼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우리 대부분 그렇게 못하고,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우리의 마음 정하게 하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창조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으로 정화하고, 그리고 너의 입에 있으며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느니라. 세 가지입니다. 마음과 입술과 그리고 행실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과 입술의 행실이, 이게 어디 하늘에 있는 겁니까? 신비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아주 일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마음과 입술의 열매와 행실이 저 바다 밖에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매우 가까워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매우 가까워서, 그러니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고 매일매일의 행실이 있느니라. 참 단순한 가르침인데 참 깊습니다. 신명기의 결론, 반복되는 결론 30장 15절입니다. 보라, 오늘 생명과 복과 한쪽에 있습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한쪽에 있습니다. 너희 앞에 두었나니.
이 말씀 여러분 이제 귀에 그의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을 놓아주셨습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 내 앞에 두었으니 택하라. 택하라. 무엇을 택하는가?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종하고 그리고 의지하라. 여러분 저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은 묵상할 때 설렁탕만 자꾸 이렇게 푹푹 고우면 좋은 맛이 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도 그래요.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푹푹 고아내면은 참 진국이 나오는 것 같아요. 쉬운 단어예요. 사랑하고 청종하고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랑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이 마음이 혼탁해집니다. 입이 더러워져요. 행실이 본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론은 땅 위에서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 열매를 거두고, 혼탁한 세상에서 혼탁한 사람들의 말을 들은 아론은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행하라. 한 가지가 더 있죠. 의지하라. 이 의지하라는 이 가르침이 정말 좋은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의지하기 쉽습니다. 사람 의지하기 쉽습니다. 힘을 의지하기 쉬워요.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신명기 3장 30장 20절은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라. 30장 20절. 그러면은 맨 끝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그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너가 거기 가서 거주할 텐데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말씀 청종하고 하나님 의지하라. 세상 떠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주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울려 퍼져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종하고 그리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